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쓰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역사하고 다윗은 성령이 역사하고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는데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들려 있습니다. 결국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윗에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요. 사울은 결국 두려움과 계속되는 두려움 속에서 사울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사람에게서도 멀어지고 또 그의 모든 왕권이나 그 모든 사역, 사명 이게 다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이제 사울과 다윗을 점점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제 승리하며 개선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나와서 특별히 여인들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 왕을 환영합니다. 노래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데 이 노래가 사울은 그 말을 불쾌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막 내장이 꼬이는 거예요.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이 놓아요. 막 그 미움, 시기, 질투, 비교의식에 의한 열등감으로 말미암은 그런 것이 그냥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사울은 다윗을 경계하고 주목하여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암살의 계획까지도 계속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 미움 이것이 그 틈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 사울이 계속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될 때 악한 영이 그 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넘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냐? 로버트 멍어라는 목사님이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이 성령께서 거처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으로 삼으시는 그 마음이 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성령의 거처가 되게 할 것인가? 사탄의 보금자리가 되게 할 것인가? 마틴 루터는 얘기했잖아요. 새가 머리 위로 이렇게 지나갈 수는 있다 그랬어요. 근데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나쁜 생각, 악한 생각들 우리 계속해서 스쳐가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치 뱀이 꾀아리를 틀듯이 우리 마음에 그것이 채워지고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아주 힘있게 더 강력한 역사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 중에 조시 해밀턴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99년에 대학에서 졸업을 하면서 타율이 무려 5할 8푼이에요. 5번 나오면 3번 이상 안타를 치는, 3번 중에는 2번 가까이 안타를 치는, 정말 3할 타자만 돼도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5할 8푼이에요. 그리고 1차 지명을 받아요. 장래가 촉망돼요. 그 2000년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요. 허리를 다쳐요. 그러니까 뭐 운동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최고의 유망주에서 그 후로는요, 마약에 손을 대고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도저히 재기 불가능한 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8번에 걸쳐서 계속 재기를 하지만, 재활을 하지만 그때마다 실패하고 결국은요, 마약, 술, 알코올 이렇게 살다가 자살을 4번이나 시도하지만 그것도 다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가족이 포기하죠. 그를 사랑하던 팬들도 다 포기하고 자기 자신도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데, 할머니 한 분, 자신의 할머니는 그 조시 해밀턴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다시 일어서야 하지 않겠니? 너는 왜 스스로 죽어가는 길을 선택하니? 나는 그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겠구나.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근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집으로 와서는 이 먼지가 수북히 쌓인 성경을 열습니다. 성경을 펼쳐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게 되고요,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는 역사 속에 여러분 다시 회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내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신앙이 없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긴 방황, 글 끝내고 2007년에 다시 메이저리그에 이제
복귀하게 되고요. 데뷔하게 되죠. 그리고 2010년에는 메이저리그 최고 우수 선수로 뽑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고 있어요. 틈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마귀는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쌓이느냐, 무엇이 채워지느냐, 그건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컵에 물이 가득 차면 그 다음엔 컵 위로 물이 넘쳐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 악한 것, 더러운 것, 이게 가득 차면요, 그 더러운 물이 나오고 악한 생각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성령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령의 좋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10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이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충만한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 악한 영의 충만함에 따라 그 손에 잡혀 있는 그것이 사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그 다윗의 손에 들려진 수금으로는 뭐죠?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사울의 손에 있었던 창은요, 생명을 죽이는 데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붙들려 있는가, 무엇이 잡혀 있는가. 먼저 여러분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충만하시도록,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운행하시도록 마음껏 쓰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으로 생명을 해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내가 쓰고 있는지,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24편 3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서고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리고 거룩한 곳에 설 자는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성령으로 청결한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린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탈무드, 죄는 처음에는 손님으로 찾아오지만, 죄는 처음에는 손님으로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 손님이 주인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죄는요, 어쩌다 한 번 오는 손님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손님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손님의 방문을 환영하고 죄의 방문을
환영하고 계속해서 죄 내버려 두게 된다면 결국 그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요, 처음에 크게 오지 않아요. 작은 죄, 손님처럼 가끔씩 찾아오는. 근데 그걸 놔두고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품고 있으면, 그와 친하게 되면 죄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지저분한 곳에 거기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 머물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지, 누구의 손에 있는지 잘 살피셔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작곡가 중에 여러분 맨델스존이라는 작곡가 아시죠? 맨델스존. 그 유럽에 이렇게 작곡가 활동, 연주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오르간을 참 잘 했어요. 그런데 유럽의 성당에 아주 최고의 오르간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성당을 방문해요. 그리고는 오르간을 좀 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성당에, 당시 중세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성당에 연주자, 책임 연주자가 있어요. 그 사람 외에는 오르간을 연주할 수가 없어요. 그걸 임명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가보니까 최고의 오르간이 있는데 이미 그 성당에는 그 오르간을 관리하고 연주하는 연주자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아니 이 오르간이 어떤 오르간인 줄 아십니까? 최고의 오르간인데 내가 이 오르간을 당신 손에 맡기냐고 반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간청을 하고 계속 부탁을 하니 한번 연주하라고 허락을 받게 돼요. 맨델스존인 줄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맨델스존이 앉아서 이 오르간, 그 손으로 오르간을 연주하니 부드럽고 아름답고 정말 웅장하고 이전에 그 오르간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소리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 연주자는 너무나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당신이 맨델스존이시군요. 내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누구의 손이 연주하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당 연필과 같다. 나는 몽당 연필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몽당 연필이지만 시인의 손에 붙들리면 기가 막힌 감동적인 시가 나오는 거예요. 칼이 여러분 아주 유명한 셰프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뭐예요? 아주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거죠. 그 나이프가 여러분, 칼이 의사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손에서,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몽당 연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시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 다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 손이 연주하시도록 다 맡기면 주님이 연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드럽고 맑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연주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살피십시오. 11절, 결국 사울은 속으로, 마음속으로 내가 다윗을 벽에
하고 그 손에 있는 창을 던지지만 다윗은 2번씩이나 피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굉장히 민첩합니다. 골리앗과의 전쟁 중에서도 아주 민첩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역사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13절에 사울은 이제 다윗을 그의 곁에서 떠나게 합니다. 천부장을 삼고 그 백성 앞에서 출입했다라는 이 말은요, 백성들을 잘 살피고,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목자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목동이 양을 살피고 양의 형편, 소떼 형편, 그 상황들을 살피면서 잘 돌보는 그 말씀이에요. 백성들 사이에서 두루 다니면서 양떼 형편, 소떼 형편을 살피면서 그렇게 보살피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랬어요. 왕궁에 있든지 지금 야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의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의 놀라운 증거 역시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뭐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하고 지혜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일터에든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말하고 행하고 승리하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성령의 손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